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위기의 순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가는 학생과 또 취직시험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청년들, 그리고 갑작스런 아버지의 병환 소식과 혹은 죽음을 마주한 가족들, 이들이 겪는 위기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내가 겪지 않아도 누군가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열의 9은 제가 술래를 합니다. 제가 늑대 모자를 쓰고 크르렁 대면 아이들은 신나서 도망을 칩니다.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제가 잡으려고 움직이면 열심히 도망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삑하고 소리를 질러요. 또 어떤 아이는 엄마의 품속으로 숨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서럽게 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늑대 전도사를 만난 우리 아이들처럼 위기의 순간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같이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과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숨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위기의 순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의 순간에 바르게 반응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당하고 들은 일들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전하지 말라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소식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축시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들과 다르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한동안 세상이 주는 온갖 위로와 방법을 찾습니다. 왜냐?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힘 있는 도움도 없고 유익한 조언도 없으며 영원한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반응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적들의 핍박과 위기가 너무 강하더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를 거슬러.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단어는 과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과연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에피알레이데이아, 실제로 혹은 정말로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미리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제로 진짜로 성취되어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동료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위기의 순간 함께 기도하며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린 날마다 넘어집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29절과 30절 말씀처럼 연약한 자신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들 가운데에 있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문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왜 그들은 놀랐을까요?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시대의 지성이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날카로운 날선 그 질문에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은 어찌하여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겐 13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또한 그들은 병 나은 자와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 나은 자, 바로 저는 자,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병 나은 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가 이겨내기에 우리 앞에 마주해야 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은 너무나도 무섭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금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학문이 없거나 조건이 부족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은 다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들은 다시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피가 넘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 빠뜨리는 대적들이 궁극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죄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달콤한 말로 우리를 회유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뱀과 같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먼저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만드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바로 대적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엄청난 방해에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숨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는 우리가 결코 두려워 숨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대적들이 욕하며 위협하는 그 혀에 좌우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를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로 인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세교회 가족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두려울 것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놓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나의 뜻과는 반대로 솟아나고 커다란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기도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간곡하기 애원하기 앞서 세상에서 온갖 위로와 방법을 찾았지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 앞에서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